네, 오늘은 욥기 2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욥기서는 시가서로 너무나 그 문체가 아름답고 그 내용 또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많이 사색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철학서 같고 또 신학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천상회의가 있었고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사탄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인간은 인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본분 그런 점들에 좀 우리가 관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인간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여 흠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서 그렇다, 자녀의 복을 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그럼 네 말이 맞은지 내 말이 맞은지 한번 내기할까?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야. 사탄은 아닙니다. 그거 다 제거해 보십시오. 금방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의 몸도 마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원래부터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도 내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가져가신 하나님도 찬양한다.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신앙인지 보여주는 거죠. 아주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사탄한테 또 사탄과의 대화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내 종 욥을 잘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합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몸의 생명,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모든 거 다 버려버릴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앙도 헌신자처럼 버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약간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목숨을 위한 거라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모든 것 다 갖다 바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아직 안 당해봐서 그렇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욥을 신뢰한다.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목숨을 거두지는 마라.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서
욥의 온몸에 발바닥부터 머리끝에까지, 정수리까지니까 머리끝까지 다 종기가 나게 해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몸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고통, 통증, 우리가 고문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죽이지는 않고 그냥 온몸을 다 고통스럽게 하고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아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고 결국은 모든 소유물을 그 생명을 위해서는 다 바꾼다. 사람은 심리가 그렇다.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누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비난하고 결국 욕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제는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까지도 다 잃어서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새 친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측근에 있는 자기 아내가 그 꼴을 보니까 이건 혼자 의로운 채 다 하더니만 이 꼴이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상처 주기 좋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정말 가슴을 헤베 파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남이 하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더 깊이 박히는 법이죠.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정말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 텐데 이런 어떤 나쁜 결과, 나쁜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아픔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1, 2장에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사탄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괴계, 사탄의 술수.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이 하늘의 장면이 땅으로 딱 내려가서 인간들끼리 요 일을 놓고 어떻게 서로 말하고 있는가, 요걸 이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근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라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욥이 답변하는 말, 이 10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래도 정말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신앙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을 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앞에서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나에게 이런 걸 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져가신 하나님도 찬양해야 마땅하다라고 앞엔 1장엔 얘기했고 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화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해서 그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인간의 신앙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관 혹은 인생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도 내가 찬양하지만 가져가신 하나님도 찬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화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분이에요. 이런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방황이고 신앙에서의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런 상황에 사탄의 술수로 인해서 처해졌다 할지라도 그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을 높게 삽니다. 단지 욥을 고난이라는 말로만 이렇게 싸잡아서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절대적인 신앙,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마련인데,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게 복도 주시지만 내게 또 하나님이 화도 주신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질병이다. 그럼 우리는 왜 하필 접니까? 저를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영광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굳이 가난한 자로, 왜 굳이 이렇게 병든 몸으로, 장애가 있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토기장이와 질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좀 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왜 이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인간으로서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보면 다 인간의 인과 응보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지금 저 불행하게 된 것은 다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대부분이 맞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못했거나 내가 뿌린 것들에 대해서 거두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단지 이건 사탄의 괴계와 술수라는 거. 사탄의 괴계와 술수라는 걸 알면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사탄을 정죄하고 사탄을 저주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깨달음이 없다고. 영적인 깨달음.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이성의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몰라요. 욥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한테 봐라, 사탄 내 이 녀석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사탄은 패했고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렇게 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임금이에요.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하가 굉장히 충성된 신하예요. 충성된 신하예요. 그런데 간신도 있어요. 간신이 와서 저 신하가 당신한테 충성을 보이는데 그 진심인 줄 아십니까? 다 거짓입니다. 재물을 주시고 관직을 높이 주시니까 충성하는 것 같이 하는 거지 진심 아닙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니다, 나는 그를 믿는다.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했어요. 그래도 그 신하가 여전히 내가 섬길 왕은 당신이고 나는 당신에게 추호도 어떤 역심을 가지거나 불충한 마음을 가진 거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라고 마음대로 재물을 걷어가 버리고 관직을 걷어가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도자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느낌이라고요.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그러면 충성을 했던 사람도 아, 임금이 나를 불신하네, 이렇게 해서 돌아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 아시죠? 나는 임금님께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바쳐 충성을 했는데 임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딱 끌어당겨서 생각해 보면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절대적인 충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다 임금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임금님의 뜻이라면 내 재산을 걷어가고 내 관직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그저 임금님께 감사할 뿐이다.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변함없는 충성심이나 변함없는 그 사랑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사에 그런 일을 보기가 거의 드물어요. 인간은 다 그러면 획 돌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아마 그렇게 살고 말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눈곱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눈곱만큼도 욕먹는 거 힘들어하고, 그렇죠. 누가 나 무시하는 거,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 못 견딥니다. 특히 오늘날 인권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가치가 다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먼 소리 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대본에 법정으로 가려고 하고, 대본에 그거 탁 어디 SNS나 또 막 어디에다 올려서 다 까버려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세상이에요.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보로 아주 냉랭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은 이 시대의 밤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보배라고.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욥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1, 2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그분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나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거. 꼭 복을 주셨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화를 주신 것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 뜻이 있어서 이런 화를 주셨거니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할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려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이에요. 너는 이런 신앙을 가졌느냐?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나 해봤느냐라는 거거든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 받으려는 대급급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과 신뢰와 정말 순종과 충성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해보고 그걸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오는데, 이제 욥과 계속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장황하게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건데,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욥을 보고 똑같이 옷을 찢고 그리고 울고 밤낮을 7일 동안 같이 그 사람 욥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태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위문하는 것은요, 가서 힘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뭐 잘했다고도 말할 것도 없고 잘못했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곁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고 위문이 되는 거예요. 병문안 갔을 때 물론 그런 것도,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선지자고 이러더라도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가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가가지고 왜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정말 이런 말들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 양반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짓고 이럴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마치 꼭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것처럼, 설령 하나님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건 아닙니다. 위로하러 가서는 위로를 하셔야죠. 가가지고 우리가 선지자로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러 갔다면 그런 자리는 아닌 것이죠.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위로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고 위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혹은 위문한답시고 오히려 가서 사람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오지는 않았는가. 괜히 그런 건 아니었나 한번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정말로 사람한테 그런 상황에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죠. 다만 그저 하나님께 안타까워하고
같이 연약한 인간들끼리 부둥켜 안고 서로 정말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든 사랑하는 자식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 못 해줍니다.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고 그냥 안타까워 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지지가 되고 의지가 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 그거 외에는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위로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의 시편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을 의지한들 그런 위로가 오지 못하고, 또 여러분 뭐 물질을 또 환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잠깐의 위로인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위로받고 살아가시고 또 위로해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기심 하나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불순한 동기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미비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일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려니 믿고 신뢰하고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않게 주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주여 우리가 우리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되 지혜로운 예수께서 상처받은 치료자이시고 위로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